창세기 10장 혹시 읽어보셨나요? 보통 민족들의 표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 딱 보면 이게 뭔가 싶죠? 그냥 엄청 오래된 이름들만 쭉 나열되는 것 같거든요. 네, 바로 이거예요. 고메, 마곡, 아스그나스. 아니, 이름들이 정말 낯설죠. 솔직히 저도 처음 봤을 땐 이걸 왜 읽고 있어야 하지?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름 목록이 사실은 그냥 족보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그렸던 최초의 세계 지도, 그것도 아주 정교한 지도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독을 시작해 볼까요? 이 지도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순서에 있어요. 이게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순서냐? 바로 지리적인 순서예요.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중심으로 들어오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룹은 야벳의 후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멀리 있던 저기 북쪽과 서쪽의 민족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에게해나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그보다 더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실제 역사 속 장소랑 딱딱 맞아떨어져요. 보세요. 야와는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이고요. 마데는 그 유명한 메디아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이죠. 와, 진짜 고대 지도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선을 한번 싹 돌려볼까요? 두 번째 그룹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쪽은 아프리카와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러니까 당시의 초강대국들이 모여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이집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냥 이집트가 아니라 위쪽 이집트랑 아래쪽 이집트, 즉 두 개의 이집트를 합쳐서 부르는 쌍수형 단어라는 거예요. 와,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명단을 쭉 보다 보면 유독 한 사람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춰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띵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는 설명이 아주 길게 붙어 있죠. 그 이름, 바로 니무롯입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그를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그냥 이름만 나열해도 되는데 굳이 이 사람한테만 이런 엄청난 수식어를 붙여서 그의 업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도대체 니무롯이 역사적으로 누구냐? 이걸 밝혀내려고 정말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건 뭐 거의 고고학 버전의 탐정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온 유력한 용의자, 아니 후보가 크게 3명입니다. 첫째, 바빌로니아의 신 니누르타. 이름부터가 비슷하고 전쟁과 사냥의 신이라는 점이 딱 들어맞죠. 둘째, 실존했던 왕 투쿨티 니누르타 1세. 이 사람은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최초로 통일한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집트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사냥꾼이자 건축가로 유명했거든요. 어떠세요? 들어보면 다들 그럴듯하죠?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순조롭게 풀렸는데 이제 이 지도의 가장 큰 난제, 정말 머리 아픈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의 위치예요. 이건 언뜻 보면 완전 모순 덩어리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쓰던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이랑 같은 계열, 그러니까 셈족 언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셈의 후손 그룹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아프리카 계열인 함의 후손으로 분류해놨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실수를 한 걸까요? 정답은 분류 기준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쓴 사람은 우리처럼 인종이 뭐냐, 어떤 언어를 쓰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였냐?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혈통이나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이 저자가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셈의 후손들하고는 완전 딴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거대한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이뤘던 이집트 같은 함의 제국들과 훨씬 더 비슷해 보였던 거죠. 아, 그래서 이쪽에 넣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드디어 마지막 그룹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왜 맨 마지막에 나오는지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순서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셈의 후손들 중에는 뭐 아시리아나 아람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에벨이에요. 왜냐?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이 계보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시킨 거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요. 바로 여기서 이 글의 진짜 천재적인 구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건이 먼저 나오고 11전, 그 결과로 민족들이 어떻게 퍼졌는지 10장 보여주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요? 원인 다음에 결과가 와야죠. 근데 성경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원인을 나중에 얘기한다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순서를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흩어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장에 나오는 흩어짐, 즉 민족들이 나뉘는 건 땅을 가득 채워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주 긍정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장의 흩어짐은 어떻죠? 인간의 교만 때문에 받는 심판이자 저주란 말이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순서를 뒤집음으로써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뉜 것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걸 먼저 땅땅땅 못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지긴 했지만 다양성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게다가 이 순서 덕분에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인류가 교만으로 실패하는 이야기 11장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에서 신의 새로운 해결책, 즉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12장. 거대한 문제편이 끝나고 바로 해결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에 10장 그 긴 민족 목록이 끼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긴장감이 확 떨어졌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의 수를 세어보면 전통적으로 딱 70개라고 해요. 이 숫자 70은 나중에 성경 전체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결국 이 오래된 지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 생각이 지금처럼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